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세계관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안이라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주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죠. 굶주린 사람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떠도는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여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후안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뭐랄까 희망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로 부임한 마을은 너무나도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에게 깊은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바로 한 목회자의 위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죠. 후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에 펼쳐진 이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그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그는 하늘을 향해 절박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직접 벽돌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그 정말 숨막히는 가난을 매일같이 목격한 거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가끔은 자기 아이가 아픈데 약 사줄 돈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이 가난한 마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절규와도 같은 질문이 아직 공중에 맴돌고 있을 때였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누군가 그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현실 속을 걷는 시간입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직접 마을을 둘러보는 거죠. 문을 열어보니 낯선 방문객이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딱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당신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 그걸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오. 그렇게 둘은 함께 마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절망의 여정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었죠. 후안 목사님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파는 여인이 있습니다. 저 집엔 술에 취해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아버지가 살고요. 부패한 이장 이야기, 마을 한가운데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그리고 비가 줄줄 새는 오두막에서 병든 내 아이와 함께 신음하는 어머니까지. 마을의 모든 깊은 상처를 남김없이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끔찍한 현실을 다 보고 듣고 난 방문객은 그냥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요. 후안 목사님은 그 눈물을 보면서 내 절망보다 더 깊고 큰 슬픔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시 상상하는 마을, 바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방문객이 후안 목사님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나의 본래 의도를 통해 이 마을을 다시 보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후안의 눈에는 그저 문제들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재력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업도적인 가난은 나눔의 기회로, 망가진 사람들은 치유될 준비가 된 이들로 보였던 거죠. 부패한 리더십 속에서는 섬김의 미래를, 썩어가는 우물더미 속에서는 새로워질 공간을 보셨습니다. 맞아요. 후안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안 목사님의 눈앞에서 마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개가 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지만 정말 강력한 변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비전이었죠. 보세요. 가난한 집들이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 작은 쌀독과 비누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 썩어가던 쓰레기 더미가 어느새 나무가 심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관을 설치되고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 집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을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됐고, 몸을 팔던 그 여인은 존중받는 직업을 얻었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다정하고 좋은 아빠가 되었고, 부패했던 이장은 그 돈을 마을 발전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모두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성과 삶의 목적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의 마지막 장면, 바로 자신의 교회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교회가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로 자기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 활기차고 성령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끌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 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무력감에서 가능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방금 본 비전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눈을 떠보면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후안 목사님은 여전히 그 현실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변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후안 목사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대답은 내가 돈을 주겠다나 자원을 보내겠다가 아니었어요. 대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른 이가 누구냐? 그렇죠. 이 질문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하나가 과거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질문들이었죠. 또 물으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는 누구였더냐? 맞아요. 이 질문들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후안의 시선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한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놓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성남바다의 폭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한 이가 누구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호안의 마음속에 그 답이 분명해졌을 때 박몽객은 드디어 그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 그걸로 내게 순종하여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 땅을 향한 나의 선한 뜻을 선포해라. 그러면 바로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던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세상에 적용해 볼 시간이죠. 해가 떠오르자 후안 목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 신비한 방문은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꿈은 끝났을지 몰라도 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볼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이 4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은요? 둘째, 나는 그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불평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나요? 셋째, 내가 보는 공동체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라는 변명, 그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후안 목사님이 걸었던 그 관점의 전환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창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바로 오늘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신실한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좋은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부르심이고 문제만 가득해 보이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잠재력을 발견하라는 강력한 초대장인 셈이죠.